예. 오늘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래. 예. 예,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 아멘.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지킴입니다. 마귀가 와서 주인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와서 주인 될 수 있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까지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는 그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게 하는 게 그 사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마귀는 뒤에서 막 춤추죠. 못 모이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총을 화살을 쏘고 다니죠. 그래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도 20%가 연락을 해도 안 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이 와중에도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자, 주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적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전심으로 찾는 자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영혼들이 다 소생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 5시 와서 여기 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이 아직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정말 보약 같은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좋으면 좋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좋아집니다.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고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자꾸자꾸 발견되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더 좋고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시냐? 우리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어쩐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마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으면 다 쓰잖아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때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세상에서 출세했고 이거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마음을 잘 지킬 때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한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깊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 알죠? 다 천국 지옥도 다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알죠? 많은 설교 듣고 많은 걸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개척하고 나서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깊게 마음밭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 답을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마음이 미워할 수 있죠. 미운 짓 하면. 그런데 계속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일시적이야 미워할 수 있죠. 미운 짓 하면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다고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많이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척하고 기적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하고 방어를 한다 해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방언을 뱉게 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사랑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게 도저히 할 수 없죠. 두 번째로, 우리 굉장히 오늘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엑기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판에, 마음판에 잘 갖추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주님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 죄를 아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가진 사람은 머리 숙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이 찔렀지만 세리는 자기를 보니까 다 사는 것이 죄고 이제까지 행한 것이 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 죄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 허물을 아는 마음이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뭐를 해요? 달라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버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도무지 보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응답을 못하고 천국 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 다 은혜 받고 싶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능력으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네, 겸손한 마음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축복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 시편 147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지다. 아멘. 예.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우리 교만한 자는 어떻게 주님이 다루시는지 잠언 11장 2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말도 교만하고 행동도 교만하고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디 가나 욕만 먹게 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욕 먹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욕을 먹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고 자기 모든 수고를 물거품 되게 하는 게 교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내 안에 심어져야지 기도도 말씀 갖고 할 수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자랑은 아니고 제가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항상 휴지를 가지고 울어요. 내 영혼도 울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바로 되고 천국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자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힘있게 할 수도 약하게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기도를 여러분이 이 복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나보다 낫게 하기고 날 겸손하게 해달라고 잘 될수록 이런 기도 해야 돼요. 높아질수록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뭐가 많아지도록 이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새겨야 됩니다. 네,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 마시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사무엘상하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착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다고 다윗은 아주 어린 손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1년간을 광야를 헤매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안 가져요.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왔어도 안 죽입니다. 자기에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칼만 꽂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원수의 정적인 사울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잘 치러줬어요. 그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잘 살게 해주고 사울의 손자 중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게는 자기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조상,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처럼 괴롭히는 인간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 대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짓을 해요? 어떻게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인간이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 이렇게 무릇 의를 행하지, 왜 불의한 짓을 해? 보면 삶이 낸 불의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섯째,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왕상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표본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세요. 다윗의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딱 갈라지잖아요. 다윗은 정직하게 산 사람의 표본, 천국 간 사람의 표본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표준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꽤나 있어요. 거짓말은 밥 먹듯 하고 남을 속이고 그야말로 본의 안 됩니다. 무슨 전도가 돼요? 무슨 전도가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고 정직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으셨어요? 잠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많은데 우리도 개척하고 나서 너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도 설교가 뭐 어쩌다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다음에 하겠어요. 정직해야지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2절에서부터 4절 정직한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나 한번 보세요. 시편 112편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요즘은 속이는 게 일이죠. 기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속이는 게 요즘 잘 사는 건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흑암 중에 캄캄해 살 길이 안 보여. 어떻게 살지 몰라. 빛이 일어납니다.
앞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안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안전해요?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안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할 때 자기 죄와 허물이 깨달아진 사람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정직하고 솔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참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격자가 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안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손해가 보더라도 정직하면은 우리 커다란 자산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안 본다고 막 불의하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거룩한 마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요. 맨 들리는 것이 성추행, 성폭행, 음란, 살인, 돈 때문에 오는 세상은 이제 점점 악해집니다. 불법이 성해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제 점점 주님이 오실수록 이 세상은 악과 죄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게 살려면 힘들겠어요? 좋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하면은 막 눈물이 펑펑 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은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찾아간다고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거룩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한 사람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냐?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냐? 예, 내가 정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안 범하려고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처럼 이 세상의 산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 이 죄의 종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거룩해서 복을 받은 사람, 구약에, 신약에도 많이 있지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가지면서 틈만 나면 같이 동거하자고, 같이 음행을 하자고, 죄짓기 쉬운 환경을 맞아서. 보디발 아내는 애굽 여자, 하나님이 없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이 벗어지며 찢겨지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꿈 해몽하는 은사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좀 살기 힘들어도 거룩하게 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 오늘 굉장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요. 마음 관리. 그래서 항상 정말 주님이 성전된 우리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오고, 말씀 볼 때도 깨달아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관리 잘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랑이 있고 정직하게 의롭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을 보십시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당신이 장로가 받을 때가 됐다고 제가 동거하니까 잘 알잖아요. 저분 여러분보다 내가 제일 잘 알죠. 저분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하나님이 다음에 제가 잘 알죠. 저분이 자기는 인격이 아직 안 돼서 장로 받을 수 없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저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봐요. 근데 진짜 제가 보니까 이제 장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5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옛날에 조금 저하고 부딪혔는데 요즘은 저희 안수 집사님이 진짜 정말 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장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 핸드폰에 놓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화가 막 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잖아요. 용사 얼마나 힘이 세요? 대단하죠? 그 사람은 보다 이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화가 나도 누를 수 있는 사람,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도 다스려 가지고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자기 마음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저도 보면 옛날부터 근데 저도 가끔 화를 냈어요. 솔직히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근데 저분도 참 많이 달라지고 저도 화 안 내요. 그리고 항상 이걸 기도를 해요. 제가 자주 넘어진 게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항상 이 말씀을 주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저는 화도 많이 내고 성도 낸답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 그렇게 안 해요. 눈물이 나요. 그래 네가 네 죄를 알구나. 네가 네 약한 것을 알구나. 그래서 매번 하나님 오늘 내가 죽고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해주세요.
나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분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 제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 기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딱 가지고 여러분께서 안 된 것은 계속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뭘 기도해?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달라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가? 정말로 거룩한가? 정직한가? 깨끗한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가? 그래서 저도 잘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것들은 핸드폰에 딱 적어요. 그리고 맨 여기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목사인데도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님이 너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했더니 또 나도 변화시켜주고 또 상대방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속으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누가 조그만 말을 들으려고 흔들리고 조그만 딴 생각해도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하고 교회 밖에 나간 때 그 마음하고 집에 간 마음이 또 달라요. 마음은 자꾸자꾸 변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마음은 먹어. 이런 마음 가자.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2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 자기 마음 어떻게 믿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도 마음이 12번 뒤집어지잖아요. 나 주님께 이렇게 드릴 거야. 나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나 주님께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잘 안 돼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은 약하다. 그리고 내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기면 못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줘야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성령의 임재함 받아라.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말씀 정말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신실하지가 못하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지? 왜 거짓말을 자주 하지? 왜 이렇게 마음속에 게으름만 피어나지?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버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대요.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듣는 동안에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여러분 늘 1년에 한 번 일독을 해야 돼요. 한 번 일독을 해야지.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려면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발에 빛이 주님의 등이 달렸어.
그럼 어둠에 다녀요, 안 다녀요?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발등에 빛이 있어. 말씀의 빛이. 어둠에 안 다니겠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기 몇 가지만 해도 돼요? 여기 내 말씀이 지식이 없단 말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지식을, 즉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보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지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또 버림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그 신명기를 그럼 당신 하도 말씀을 잘 안 신명기 한 번이라도 읽어라. 그렇게 제가 다 읽은 사람 다 읽어줬어요.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우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갔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고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하잖아요. 자녀들 맨 먹기만 하고 공부만 시키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다 우리 이거 새벽에 다 한 거예요.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부터 3절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감으로도 메마르지 않고 시냇간에 심은 시냇물처럼 정말로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안 보죠. 말씀 안 보죠. 이제 여러분 제가 구약 대표로 신명기 다 읽으시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잖아요. 공중 재림에서 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그때 이제 또 두 가지를 교회 나눴죠. 등을 준비한 사람. 등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두 가지로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거듭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우리 등을 들고 기름 준비한 껴서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가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공중 재림 때도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인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4절. 잠언 4장 24절. 제일 우리가 범죄를 잘하는 게 입입니다. 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은 대표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매번 얘기하죠. 당신들이 성경 못 읽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잠언 4장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술로 범죄해요? 제일 범죄하는 게 이 입이죠. 사단이 제일 쓰기 좋은 것이 이 입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고 거룩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말 말고 겸손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 관리를 잘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해봤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저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오늘 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내 입술을 주님이 주관해다.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우리가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5절. 잠언서 4장 25절. 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좀 길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까지 설교한 것에 엑기스. 잠언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여러분 눈 관리를 잘해야 된다겠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하나님 풍성히 주신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거 보면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은 사람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얼마나 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는지.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책을 보면 음란의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눈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된 곳은 가지 않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책도 음란한 책 보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그 걸린 것 때문에 그 중독이 돼갖고 못 빠져나온 사람 많아요. 야동 본 사람들 그 죄를 못 끊어. 여러분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중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6절 27절. 잠언서 4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 발을 어디로 옮기고 있느냐. 흥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육안에 누르는 아주 정말 천국 같았어요. 물이 풍성하고 녹초지가 많고 그냥 그 문화가 아주 도시에 아주 멋있는 롯이 그곳을 택했어요. 근데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롯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람하고 살 때는 같이 있을 때는 비슷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많은 곳에 가니까 환경에 장사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릴 때 롯의 부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또 롯의 두 딸은 아버지하고 나중에 피해서 갔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 아버지하고 술을 먹고 관계를 하잖아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 멸망하게 돼요. 롯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롯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술집 가고 노름하고 친구 따라서 나쁜 데 가면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고 친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발걸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진짜 교회 제가 개척을 해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 교회에 온 사람 다 청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적다 이 말이에요. 적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로 여러저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 다 제가 들어봤죠. 우리 장일봉 차봉란 어머니 이제 다음 주에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와서 목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자리 채우려고 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막 우니까 제가 저 때문에 오는 줄 알아요. 저는 주님이 애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의적인 얼마나 주님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도 가게 되고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해봐도 100번 소용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전체를 읽은 것 같고 또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이 잘 안 돌아요. 이것도 자꾸 봐야지 성령이 눈을 열어줘요. 깨닫게를 해줘요. 한번 어렵다 이거 더 해버리면 여러분 주님 덮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주님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일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좀 목사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다는 몰라요. 말씀이 영적 해석, 육적 해석,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시대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지금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만 이 성경이 해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완전히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읽을 때 주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한 것도 보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오늘 눈 감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정말 죄가 범람하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주님이 제가 개척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을 주셨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는지 그들이 죽게 오지를 않고 말씀이 무지하고 지 멋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오래됐다고 해도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도 목사도 지옥 간다 그랬죠.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세상은 80, 90 산다고. 그런데 죽고 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입 벌리고 있는 사람 불구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두 군데로 가게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다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한 사람 많다 그랬어요. 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뭐가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악한 것이 들으면 악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마음 관리 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고 나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